할렐루야. 네. 오늘 또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워서 갈수록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가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한번 해보실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은 죄악을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뻐 뛰면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존재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될 복음은 우리 존재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정말 죄악 벗은 몸으로 그 영혼으로 주님을 기뻐 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쭉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강조되는 말이 예수를 확실히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될진데 너희가 잘못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는 복음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애매하게 알면 어떤 효력도 없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의 대적자가 되고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제 복음 전도자로만 이렇게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복음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두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디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복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 예수는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출연하셨고 활동하셨던 역사적 예수를 말하고 그 역사적 예수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메시아적 행위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네 가지로 여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앞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를 보고 읽으세요, 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구원 사건이 끝에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과 그리고 나타나셨다는 것과 신학자들은 이 것과 한국말은 것과인데 영어로는 that and거든요. 헬라어로는 호티, 카이인데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고 각각 독립적인 네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겁니다. 사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직접 본 그들이 전해준 복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사도들이 전승한 복음이다.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나는 바울 자신을 말하고 그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이 이 복음을 전했고 너희는 이 복음을 믿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신학자들은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가급적 성경을 찾으시고 사정상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본인 자신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아까 우리 읽었던 네 가지 구원 사건,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무덤에 장사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나타나셨다고 하는 네 가지 사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그렇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전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것이고 우리에게 대대로 내려온,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원 사건이 어디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신 것과 무덤에 장사되신 것과 또 부활하신 것과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원 사건을 그의 메시아적 행위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그의 메시아적 행위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승된 복음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6장 우리 읽었던 4절 보시게 되면요, 복음은 어제부터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높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네 가지 구원 사건 중에서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 세 가지 사건이 병렬돼서 나오고 그렇게 됨으로써 새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게 아니고 함께 무덤의 장사가 돼야 돼. 그때 그와 함께 부활 연합해서 그때 비로소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들이 얻은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정확히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부활에 연합되지 않게 되면 설령 그래서 항상 옛 생명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삶이고 고장나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뜯어고치려고 하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 보면 표범 있죠.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또 구스인, 흑인이죠. 흑인.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은 개조하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 때 옛사람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성장 과정부터 잘못된 양육을 받고 그 안에 막 분노, 또 우울, 또 두려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놓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완전히 옛사람을 개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의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그런 삶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전승된 복음 4가지 구원 사건을 편리하게 그렸는데요. 전승되었다 그 말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복음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우리 읽었던 말씀을 표로 만든 것인데 성경대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그가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장사 복음이라고 말하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부활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가 나타나 보이신 것을 현현했다. 현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4가지 구원 사건이 원 복음입니다. 모든 교회가 선포돼야 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만 복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4가지 중에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 보니까 4가지 구원 사건 중에서 십자가, 장사, 부활 복음에 연합이 되게 되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불교적으로 명상하는 게 아니고 연합이다 그 말은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 복음의 3가지 효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성령을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에서 나타난 효력이 내게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장사 복음 나타나야 되고 부활 복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십자가 복음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넥타이도 좀 빨갛게 골라서 입고 왔습니다. 골라서 입게 메고 왔습니다.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은 여러분 꼭 책을 좀 읽으십시오.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만 알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만 무덤에 장사되어서 생명으로 나가는 이건 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통해서 오늘 집회가 끝나면 책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또 없는 분들은 구입해서 읽으시고 내일 오시기 전까지 이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
자신이 없으면 유튜브 들어가면 나옵니다. 제 강의가. 보셔도 되고. 어쨌든 오늘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게 되고, 정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교리로 알고 있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 문제로부터 처리가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면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 끔찍한 사건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는 천사와 같지만 특정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또 짐승처럼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 저분이 진짜 천사간 줄 알고 결혼했더니 살아보니까 말이지 이 야수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저런 게 있는지 몰랐다 그래요. 이 인간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리아스포스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 순간은 가장 비참할 때다. 발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뻥 뚫린, 그 자기도 용납할 수 없는 그 구렁텅이로 빠졌을 때가 진짜 자기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사람들의 평가로 덮어놓는 내가 아니고 나의 벌거벗은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요. 근데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세 방면의 효력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너무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처리해서 우리 정말 죄악 벗은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여기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옛사람은 아담 안에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됨으로써 죄의 몸, 죄를 짓는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거 죄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도표로 설명을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맨 위가 죄의 세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죄의 힘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 치중을 했냐면 저질러진 죄, 행위적인 죄, 목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죄의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중요한 죄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죄의 힘입니다. 죄의 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의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죄의 몸에서 저질러진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들이 몇 개가 나오냐면 126개가 목록이 쫙 나옵니다. 로마서, 디모데전서, 마가복음 쫙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음란과 도적질과 시기와 이런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거 쭉 나오는데, 거기 무슨 죄도 있는가 하면 수근수근하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126개 죄의 목록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집행유예나 징역이 없어요. 한 가지 형벌 내리십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는 이런 수근수근하는 죄만 지어도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 짓는 거는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생산되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이 옛사람을 지배하여서 우리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지가 그래요. 나 죄 안 지으려고 해. 그런데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죄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세력.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건 아주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근데 정확한 말은 죄의 세력이 죄인을 지배함으로써 우리 몸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걸 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나만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수도승들은 죄 안 지으려고 손도 잘라보고, 몸의 지체를 막 없애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저 죄의 세력도 해결하고 이미 저질러진 죄도 해결하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제도 보혈 찬양 많이 했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유일하게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그래서 보배로운 피의 약자로 보혈이다. 예수님의 피만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은 하늘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져 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하고 항상 있고 무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무한해요. 주 예수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는. 이 보혈의 은혜가 크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혈의 피는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렇게.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죄를 딱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 영혼이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오염되면서 죄책감이 생겨요. 그 증세가 뭐냐면 이상하게 눌림이 와요. 눌림이 와.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고 영혼이 오염된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막 죄를 즐기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위를 했어. 그때 내가 눌림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이미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죄책감과 영혼이 오염이 돼버려요. 그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보혈이 활동하고 보혈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죄를 깨달은 즉시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그래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10절까지 맞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나 죄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깨달은 즉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염된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토설, 잘못된 농약이나 수면제를 먹으면 병원 가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토설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질러 버렸으면 깨달은 즉시 이거를 토설하는 것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백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보혈의 은혜로 오염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혈로 씻김받은 영혼의 상태를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말해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맑은 물로 예표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이게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근데 보혈로 죄를 씻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여러분 자녀가 급하게 집에 왔다고 배고프다고 해서 설거지 안 한 밥을 줘야 되는데 설거지 해놓은 그릇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다가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이 오염되고 죄를 토설하지 않는 영혼에 활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깨달은 즉시 토설해서 항상 새 영과 새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을 뭣도 단장해야 되지만 영혼을 깨끗한 영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만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트레이보다 시간 돼서 달려나와 영혼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비판하고 판단만 해요. 제가 한때 이제 목회를 좀 접고 어떤 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한 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맑은 물 보혈로 영혼을 씻고 가서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요 국어책 읽는 것 같아요. 조근조근 고개도 이렇게 쳐들지도 않고 이렇게 근데 그분이 주님과 교제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저는 옷이 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노숙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초라하게 입고 왔는데 바로 제 옆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국어선생 책 읽는 것 같아?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분은 막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 내 영혼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 특히 이런 생명의 말씀드릴 때는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그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몸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몸을 좀 건강하게 하고 제대로 우리는
몸보다도 중요한 게, 몸도 관리해야 되지만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항상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 있게 되면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예를 들어 영화를 한 편을 보더라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근데 오염되어 있는 영혼에서는 주님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씻김받는 보혈의 은혜고, 두 번째 보혈의 은혜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3절 좀 보시게 되면요. 히브리서입니다. 9장 13절 말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물 중에서 염소, 황소의 피가 있는데 옆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암송아지의 죄라고 하는 제물이 나와요. 이건 아주 특이한 제물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9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은 자와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받은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에서 이 물건이나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파급력이 강합니다. 그때는 암송아지의 재, 암송아지의 재에다가 백향목, 홍색실, 오술초를 섞어서 씻어내게 되면 부정함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암송아지의 재는 부정함을 씻는 제물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 암송아지의 재가 아니고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황소와 염소의 피도 아니고 암송아지의 재도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보혈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죽은 자와 접촉해서 생긴 부정성은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나의 양육자, 주로 부모나 성장 과정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예수 안 믿은 사람이죠. 저는 제가 처음 일대기 때문에, 또는 예수를 믿었어도 성숙하지 못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부정함이 생깁니다. 부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부모는 사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과 관계하며 살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함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죄와 부정함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의 감정은 주로 부정함에 해당됩니다. 자, 골로새 3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이 부정함의 감정들이 5가지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2가지 점을 해결하라고 말하는데, 3장 5절에 보면 위에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5가지 죄악의 목록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지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기관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음란과 부정과 죄악들이 생각나게 되면 즉시 이거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죄와 구별된 5가지, 이것은요 옛사람과 그 행위인데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또 악의의 감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삶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대하게 되면 좋은 쪽보다도 안 좋은 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방하는 거, 쉽게 비방하는 거, 또 욕설,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 우리 전라도에서는요 거의 90% 욕이었어요. 욕이 없으면 대화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입혀진 옛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옷은 입었는데,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이나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오는데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장 과정에서 입혀진 것이라, 이게. 그래서 오늘날 치유사역자들은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건 비복음적으로 다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성경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존재론에 대해서 정리한 철학자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졌다. 피투된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를 정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부모를 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미 부모도 정해져 있고 내가 사는 곳도 정해져 있고 심지어 내가 평생 달고 살 이름도 다 정해졌어, 이름도. 그래서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던져진 존재로서 인간은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성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미 정해져 놓은 틀과 문화와 규율 속에서 그냥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따라 말하고 따라 생각하고 따라 행동하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가만 돌아보게 되면요, 내가 결정한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부모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 과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성장한 다음에는 이게 표출이 돼요.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이 되고, 이걸 부적절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아예 화를 안 내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이상으로 내는 것도 문제 있고, 똑같이 이렇게 옆차가 끼어들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앞으로 치켜가지고 죽으면 죽으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적절한 감정 이상이 나올 때 그걸 부정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부정한 감정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만 우리 안에 처리되지 못한 부정한 감정과 성격들은요,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열심히 믿지만 성격이 모나가지고 말이지 관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천의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근데 새신자가 오거나 성도들한테 그냥 말을 놔버려. 그것 때문에 본인은 솔직 담백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불러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는 뭐 뒤끝이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옮기겠다고 협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정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욱하는 이것도 있어요. 지금은 좀 멀쩡해 보이지만 욱하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괜찮은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게 되면 누리지 말아야 될 단추가 있거든, 사람마다. 그 단추를 딱 눌러놓게 되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부정성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치유도 받아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거 원인도 안 그래야지 결심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이 되면 또 나와, 이게 똑같이. 2017년도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복음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요, 내 속에 이런 부정함이 있구나 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 부정성은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주변 사람. 함께 사는 사람만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천사가 같은데 집에 가보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정말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또 섬기고 친절하게 하는데 집에 가서 화를 잘 내.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말이죠, 이부자를 가지고 강단으로 왔답니다. 강단에서는 천사 같으니까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아프리카 가서 목사님들 했더니 자기들도 그런데, 자기들도 그 목사님들도 많이 눌러놓으니까 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악입니다, 악이. 저에게는 못된 아이가 있었어요. 제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말고 제가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내가 그걸 해서 그래. 참 못된 버릇입니다. 당신 이런 의도로 이런 얘기 했지.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말로, 글로. 상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무의식적인 감정과 무의식적인 태도와 특히 무의식적인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 좀 뒤틀리고 화가 나게 되면 절대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막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 진리가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그 속에서 갖고 있는 부정함이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뭐 큰 싸움이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신화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못 바꾼다.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건 완전히 거짓된 신화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까 그런 옷은 벗어버리고 노함과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하는 욕하는 말은 이제 벗어버려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12절 앞부분에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녀라, 자녀 여러분.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날 그렇게 고이고이 길러준 부모 탓을 하면서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건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옷 입는단 말은 그게 나타나야 돼요, 내게서. 옷을 보고 그 사람을 알잖아요. 옷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한두 번만 하시네. 제가요, 한 번은 아프리카 차들 갔는데요, 45도 어마어마한 더위 때 제가 못 모르고 갔어요. 원래는 그때는 가는 때가 아닌데 날 데리고 왔던 그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차 뒤에 맛을 보려면 제일 더울 때가야.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45도가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한국에 가 있는 사람 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에어컨이 나오는 호텔로 도망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 댁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저녁 때도 39도, 40도예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에어컨이 있는 방을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제 안내를 했는데, 그 에어컨이 작동되려면 밖에 돌아가는 게 뭐죠, 이게? 실외기가 작동돼야 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직접 그걸 고치려고요, 1시간 넘게 작업을 하는데 온몸이 이 땀이 비 오듯이 해. 근데 선교사님이요, 짜증을 한 번도 안 내요. 희한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됐습니다, 저만 기다리십시오. 1시간 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분과 지냈는데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 계시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근데 우리 파리에 그 화가 되시는 장로님이 우리 파리 지부장님으로 계신데, 그분에게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우리 집에 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카톡을 하게 되면 딱 한두 마디 길게 안 한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양선교사님 오신다니까 카톡을 길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양선교사님이란 분이 그 집에도 묵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묵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러더라고. 저는 이제 거기가 세미나하면서 이 장로님의 그 눈이 떠져가지고 저 만물의 세계를 보면서 3일 동안 울고 막 그랬어요. 장로님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저를 통해서는 그걸 못 봤는데 그 선교사님 통해서는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모님한테. 아니, 선교사님이 집 안에서도 이래요. 이게 진짜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요, 집안이나 집밖이나 똑같대요. 이야, 희한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 어렸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 밑에서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거예요. 나하고는 완전히 성장 과정이 극과 극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내 부정성을 씻어주는 보혈의 은혜가 좀 덜 효력이 발생할 것 같아. 저에게는 보혈의 효력이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그렇게 못된 성격 가지고 망가지고 끝났을 인생인데, 그 어린 시절 제가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모든 시절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피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셔서 우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26절 보니까 한 혈통으로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그가 살아가야 될 세대, 지금 2024년도죠 21세기, 그리고 그가 거주할 경계까지도 그분이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에 나올 이것까지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2017년도에 부정성에 대한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요, 정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 뒤에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습니다.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이제 거의 1년에 한 번으로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우리 천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해도 집에 가서 사소한 것 한마디 때문에 막 지옥같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불행한 가정에서 살았을지라도 그럴수록 주님은 더 긍휼히 여기시면서 뚜껑 열어준 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목사님 아들인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번 화를 안 냈대요. 그럼 누구 때문에 화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 때문에 화냈다고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아니다, 왜 없는 게 나오겠느냐, 있으니까 나오지. 사모님 보여주는, 뚜껑 열어주는 사람이 불과하다. 우리 고맙게 생각하고 나왔을 때 절대 상대 탓하지 말고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이건 내 것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부정성을 표출했을 때, 무의식적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거나 감정이 도출됐을 때 놀라지 마시고, 그 사람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내가 부정함을 입었으니까 이걸 보혈로 씻어내야 돼. 씻어내고 똑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말씀이 악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로 가라. 이것이 사회적인 언어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그 속에 악이 나올 때 대처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맞불을 놓게 되면 완전히 지옥처럼 되는 것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악을.
이 성격이 바뀌어 갖는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은 마지막으로 보혈을 힘입어서만 우리가 하늘 성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연약함, 죄,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보혈을 힘입게 되면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집으로. 이것이 보혈의 효력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아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알아야 된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으로써 죄 짓는 몸이 죽었다 그 말은 기능이 정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장애가 됐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disable, 화장실 가면 disable가 장애인 화장실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토설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도 있긴 있어요. 죄 짓는 걸 없애는 거. 근데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내가 알고 내 몸이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이 무력하게 됐다. 장애가 됐다는 뜻입니다.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게 아니고 왕의 명령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다 그 말은 캐리그마라는 말을 많이 써요.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줬거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비방하나. 여러분 보세요. 죄를 그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그가 죄를 그쳤기 때문에 그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3절의 말씀 보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장애가 됐다는 얘기는 내 의지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왕의 명령으로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다 이 말이 캐리그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캐리그마란 뜻이 뭐냐면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왕의 명령을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극 보신 적 있어요? 사극 보게 되면 죄인이 저기 유배지에 가 있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사람이 와가지고 어명이요 하고 사약을 내립니다. 사약. 그럼 그 유배된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있는 곳을 보고 절을 하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사약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 왕의 명령은요 취소가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장애가 된 것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음란이 나오는데, 음란이란 말은 육체적인 음란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음란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한번 찾아보시고, 저 앞에 있는데, 자, 앞에 있는 말씀 호세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게 음란한 마음, 정확히 번역하면 음란의 영이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뭐 교회에 와 있다고 뭐 하나님께 꼭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전라도 광주를 갔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 이제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역에 딱 내렸더니 그 권사님 남편인 장로님이 이렇게 마중을 나왔는데 큰 대형 외제차를 타고 딱 나타났습니다. 그 장로님과 이제 교회 근처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의사세요, 의사. 외과 의사 하다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피부과 의사, 요즘 피부과 의사는 잘 됩니다, 여러분. 피부과 의사로 바꿔가지고 돈을 가만히 이제 쓰러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제 목자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헌신을 많이 한 분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또 꼬박꼬박 성경도 10장씩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건축하는 데 큰 힘도 되고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후 예배 제 말씀을 끝나고 났는데 뒤에 이분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교회 가게 되면 완전한 신자예요. 그런데 의사 스트레스를 뭘로 푸냐면 집에만 오면 2시간 동안 프로야구에 빠져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보면서 완전히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야구만 생각하게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다시 이제 성경리로 이제 태워다 주면서, 목사님, 저는요 음란한 자였습니다. 내 속에 음란의 영은 프로야구, 스포츠를 즐기는 영이 내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전부 했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내가 장로기 때문에 했고, 실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프로야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 너무 충격을 줘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말이죠, 딱 끊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시간, 3시간 동안 뭐 했냐면, 그때 제 설교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걸 유튜브로 다 모아가지고 장로님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제 거를. 근데 집에만 오면 이제는 프로야구를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여보, 꼭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다고, 요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이었다. 처음엔 이상히 여기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할 때 또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그 전날 봤던 텔레비 얘기하고 재밌으니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드라마 얘기하고 신나게 세상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오늘 아침 말씀을 봤는데 내가 너무 큰 죄인인 걸 깨달았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보여줬어. 이런 얘기 해봐요. 완전히 분위기 망친다 그럽니다. 이상역입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못한다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상 여기고 비방받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그치게 하셨습니까? 이 지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혔는데
그 마음으로 옷을 입지 않게 되면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요. 12절과 13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더 이상 옛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가지고 우리 죽을 몸, 중립적인 몸을 지배해서 몸의 정욕대로 행동하게 하게 되면 똑같이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몸입니다.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그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시간만큼은 그쪽으로 안 가 있잖아요. 오래도록 철학세계에서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외부의 자극을 만나게 되면 즉시 이 안에서 욕망이 일어나게 되고 정념이 일어나요. 이 정념이란 말은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입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건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신에게 있다. 자기 원인을 신에게 돌리게 되고 자유의 재량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악으로 가지 않는데 자유의 재량을 사용하게 되면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해도 우리 몸 보는 것이 벌써 유혹을 당하게 되면 정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장군들을 전부 전쟁에 보내놓고 혼자만 늦잠을 잤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야기입니다. 늦잠 자고 저기 지붕으로 올라갔더니 어떤 여자가 보이는, 목욕하고 있는 여자.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다윗에게도 몸이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정념이 일어났어, 정념이. 근데 만약 다윗이 왕이 아니고 일개 평민이었다면 그걸 본들 자유의 재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쳤을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무한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하고 간음을 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충실한 우리아를 죽이고. 근데 하나님께는 무서운 죄가 된 겁니다, 이게. 다윗이 그랬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외부 자극이 눈만 뜨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켜보십시오. 온갖 유혹거리가 들어옵니다. 정치, 경제, 온갖 것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의 정념이 일어난다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을 드려야 됩니다. 너는 자유가 없다. 자유의 재량을 쓰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벌 자녀들이 외부 자극이 올 때 무한한 자유의 재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가게 되고 방탕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음 시대에는요, 다음 세대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외부 자극을 우리가 통제 불능, 가급적 안 보는 게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는 정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부득이 봐서 정념이 일어났을 때는 나는 자유가 없다. 왕의 명령으로 나는 이미 내 몸은, 죄에 반응하는 몸은 장애가 되었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왕의 명령으로. 그럼 자유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있어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몸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되어서 여기 영생에 들어가란 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어떻게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지 멀쩡해서 하고 싶은 대로 전부 하고 들어가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일 때 그때 한참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다치기도 하고. 제가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말이죠. 하반신이 잘린 전쟁을 하다 다쳐가지고 그 일개 병사가 수송기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일개 병사 앞에 서서 휠체어를 타고 탁 나타나니까 딱 고수경례를 내요, 고수경례.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에 위에서 몸이 장애가 된 이 사람을 일개 병사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뉴스를 딱 보다가요,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와 싸우다 우리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눈이 뽑힌 영적으로 장애자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맞이하실까? 어떻게 맞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거수경례만 하시겠습니까? 스데반 보십시오,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맞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을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깨닫자마자 완전히 진짜 손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하게 되면 좀 죄는 덜 짓겠구나.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요, 인천의 주안역 앞에 지나가는데 그 양다리가 잘려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였는데 그날만큼은요, 저 사람은 발로 죄는 짓지 않겠구나. 부럽더라고. 근데 만약에 진짜 실제적으로 손발이 잘리고 눈이 뽑히게 되면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을 살려둔 거는 이 지체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지체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여러분의 몸을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밤에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맞이하실 겁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예쁘게 생기셨어요. 제가 천안 예산에 집회하는데요, 원래 청년들 집회이기 때문에, 학생들 집회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도 돼, 그분은. 그런데 학생들 교사라고 턱 들어왔다가 뒤에 앉아있다가 이 말씀 듣다 말고 통곡을 해요. 사지 멀쩡해서 내가 다니고 싶은데 다 다녔단 말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멀쩡해가지고 주님 만날 뻔했다고 그분이 통곡하면서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보는 눈이 뽑혔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서 이길 장사는 다윗도 졌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벙어리가 됐다고, 이미 귀머거리가 됐다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속적인 신자는요, 이상역입니다, 여러분. 비방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믿어야죠, 여러분. 믿어야죠. 제주도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여자 장로님이 저를요, 새벽마다 이렇게 숙소에 와서 데려다 주는데, 어느 날 제가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푸념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놀러도 한번 못 갔고요, 교회하고 전도하고 직장밖에 몰랐어요. 억울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제가 뭐라고 그럴게, 좀 쉬기도 하고 놀러 다니죠? 그랬을까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찬물 끼얹지, 찬물 끼얹지.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 안에서 왜 우리가 놀러를 가고 밖에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장로님처럼 프로야구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그 탕자가 나오는데요,
진짜 탕자는요, 집안에 있는 마다들을 말해요. 그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잔치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시비 걸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그게 나는 돌아온 탕자와 잔치를 하고 있는데 들에 있는 마다들은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법과 즐길 만한 재물 하나 안 줬습니다. 이 열심히 봉사는 하고 충성은 하는데 관심은 어디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 그 벗과 즐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주님과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그 맛을 봐야 됩니다. 그 맛을.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스데반처럼 맞이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은혜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도표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장. 저 죄의 세력이 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왼쪽에 그림 보게 되면 육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지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니고 몸과 육신을 분리합니다. 육신은 사르크스,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말하고 몸은 중립지대, 소마라고 말하는데, 육신은 죄악된 본성, 옛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리켜 육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과 관련해서 쓰는데, 율법과 관련해서 육신이란 말 쓸 때는 선한 일을 하여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다. 이렇게 좀 길지만은, 우리 한국말에도 생색내기란 말이 있는데,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나면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 그래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어. 그럼 누군가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게 정상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 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사망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7장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게 작동합니까? 자기 주장 의지가 발동을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네.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있습니다. 그 순간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속이고 결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봉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의 세력이 공격하는 걸 모르게 되면 자기도 속고 공동체 전체를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폴 딜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탄적인 것과 마성적인 것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사탄적이란 말은 무조건 파괴만 시키는 거예요. 마성적이란 것은 창조도 해가면서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너를 풍요롭게 하는 게 너를 망하게 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교회 충성 안 했더라면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해가지고 죄의 세력에 타겟가 돼가지고 완전히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자기도 파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7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분명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도리어 결과적으로 사망이 왔어.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사망이 아니고요, 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유대인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제물도 바치고 금식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취하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봉사를 하구나, 저렇게 주차 봉사를 하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네, 이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조금 부족해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겉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 속에 환난과 공고와 미움과 시기가 있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오늘 깨닫고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는데요, 우리 여러 명의 전도사가 한 방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죽 했으면 주변에서 개인 택시 운전사라고. 개인 택시 운전사란 말은 자기 차가 없다가 어느 날 차가 오니까 밤 쉬지 않고 일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런 비유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건 괜찮은데 나처럼 안 하는 옆에 있는 사람 보게 되면 독이 나와, 시 안에서. 어떻게 저게 사명자일까? 저는 깍듯하게 성도들한테 존댓말을 하는데 이 전사님은 성도를 함부로 대. 그럼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많이 살인을 저지른지 몰라요, 제가. 사람들은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와, 우리 전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안에서는 환난과 공고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게. 나중에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죄의 세력이 공격의 기회를 타다, 그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예. 조준하고 있다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미사일을 탁 쏩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그때부터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되지만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하잖아요. 자기 주장할 게 없지 뭐. 그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저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렴이라. 내가 계명을 시켜 뭔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 마음의 환난과 공고와 시기와 미움이 오게 되면 뭘 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밝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뭐도 없어요. 죄의 세력이 건드지도 않습니다. 원래 조폭 세계에서는 자기 편은 안 건드려요.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할 때 죄의 세력은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죄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게 항상 안테나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려고 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났구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19장,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라이세스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방금 로마서 7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장 갈라디아서 19절과 20절인데요, 그 앞에 16절 끝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 인간은요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율법을 행해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다르게 읽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선한 일을 하는 이는 누구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대신에 죄의 세력을 보셔야 됩니다.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나를 의식하게 만들고 뭔가 잘 됐으면 교만해지고 잘못됐으면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의 세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은 네가 했다. 복음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함께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일꾼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고대 배너나 이런 영화 보게 되면 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노젓는 노예들 보죠? 배 밑창에서 계속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휘페레테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 밑창에서 노젓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노젓는 노예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선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를 안 저으면 이 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 밑창에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만 저으면 돼요. 알아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주님이 방향탄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네, 뒤에 좀 보여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앞에 나와있네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내가 지금 나된 것이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이제 더 많이 수고했으나,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더 많이 역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사님 이번에 너무 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그렇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여러분. 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 세워진 교회나 공동체는 죄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교파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정말 어떤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그 가문 전체가 말이죠,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목사님을 대항하다,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몰고 갔어요. 이 장로님 말이죠, 다른 성도들 다 따라올 줄 알았어. 근데 자기만 나갔어.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저는 그 장로님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 복음을 알려줬다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죄의 세력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줬다면 그분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 밑바닥에 자기 자랑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죄의 세력이 있는 걸 모르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십자가로 가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은요, 사람이 몇 마디 칭찬 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공동체는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죄의 세력의 실체를 알았잖아요, 여러분. 죄의 세력의 실체를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사실은 성취가 불가능한 건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어찌하여 그걸 나한테 묻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 존재, 행위가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본질상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주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배로 말하면 방향 탑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노벨상 받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남았는데요. 그 600만 명,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아이만을 예루살렘에서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미국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건너가서 재판 좀, 아이만 600만 명 우리 동족을 죽인 사람인데 괴물인 줄 알았어요, 괴물. 재판장에 딱 나타났는데 너무도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두 손녀들 사랑하고. 왜 600만 명 죽였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난 시켜서 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다는 것이. 그때 한나 아렌트가 그 참관하고 나서 만든 유명한 말이, 악의 평범상, 사람들의 악은 큰 게 아니고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는 거, 생각 없이. 그럼 또 하나는 체제 형성자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체제 형성자,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왜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공고할까?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할까? 나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 나는 권사가 떨어졌을까? 희한한 건 말이죠. 그 떨어지면 또 교회도 옮기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만큼 우리가 죄의 세력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래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빛이 되고 이름 내고 싶은 게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존재를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거요 듣고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보혈로 씻어내서 내 영혼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항상 준비시키고 수시로 분출되는 무의식에서 나온 이런 부정성들을 가까운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이런 말이나 감정이나 행동들을 이거 나올 때마다 빨리 엎드려서 주님께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내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계속해서 입어요. 옷을 벗고 또 입고 벗고 또 입고 하다 보면 긍휼의 옷이 몸에 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장애자가 됐다고 왕의 명령으로 선포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외부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몸에서 정념이 일어날 때 할 수 없는 자라고 자유가 없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최인훈이 광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히 타락할 수 있는 자유라고 얘기했어요. 무한히 게으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본주의가 교회와 잘못 결합되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편리함과 이런 건 좋지만은 우리 영혼을 다 낚아채 갑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자유가 없다. 무슨 자유? 죄 지을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 남겨준 것은 주님을 위해 쓰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주님께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복음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더 많이 수고하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정과 공동체가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하다가 싸움 많이 나잖아요. 죄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 좀 하려면 제대로 하지. 한마디 들으면요, 다시는 내가 청소 안 한다. 그러면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웬만하면 웃고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다 부족하잖아요. 주님은 늘 그렇게 받으셨는데 우리가 용납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진짜 행복한, 복음을 들으니까 행복하죠. 프랑스에서 실시간 듣고 있는 우리 요한 형제가 이 행복한 교회 찾아보려고 다 하다가 겨우 찾은 겁니다. 목사님, 행복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이 광명 행복한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다시는 자기를 주장해서 죄의 타겟트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를 주장하게 되면 죄가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죄악에서 벗어나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선포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효력이 내게 나타나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백하여 내 영혼을 항상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성장 과정에서 부득이 잊고 있는 옛사람의 행위들,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분노와 악의와